네, 1888년에 한 유명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다이너마이트 판매고로 일약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유명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는 평상시처럼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문을 보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에 지금 자기가 죽었다는 부고가 실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고를 알리는 기사에는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으로 보니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이것은 어떤 내막이 있었느냐면 사실은 그의 동생이 죽었는데 기자들이 잘못 알고 그가 죽은 것으로 잘못 보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사망 기사 앞에서 노벨은 너무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크게 각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이 폭탄을 만들어서 이처럼 재물과 큰 명성을 얻었는데 결국 나도 마지막 인생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 부고 기사는 어떻게 될까? 그가 가만히 생각하는 중에 이것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을 만든 장본인 드디어 죽다,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그는 전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오보가 난 부고 기사의 이 사건을 분명히 우연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전모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은혜의 역사하심만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은 그를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훗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노벨 평화상이 시작된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뜻밖의 잘못 나간 이 부고가 한 사람의 큰 각성과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참으로 바람직한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나머지 인생길에서 부와 큰 명성 속에서 타락하고 끝나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를 깨우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로마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오늘을 비롯해서 나머지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이 서신서들은 바울 자신의 자서전 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이 평생 믿었던 신앙의 요점과 또 그 자신이 어떻게 변화받았다 하는 이 대략을 이 짧은 내용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성도님들께서 이제 바울의 신앙의 요체와 그다음에 왜 변화받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먼저 그가 믿은 이 복음의 성격이 뭔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약하면 복음은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당신이 전해드린 복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믿은 이 복음을 헛되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헛되게 믿고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을 평생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고 믿은 이 복음이 진짜라면은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은 평생토록 변함없이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 신비에 새겨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의 인생에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행심사를 가지고 복음의 참됨을 증명하고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란 체질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과 행동에서 복음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비유하시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구원받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체질화를 가리킵니다. 구원이란 이처럼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반대로 복음이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역시 그것도 비유하시기를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인생의 비유입니다. 비가 옵니다. 창수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 덧붙이시기를 그 무너짐이 심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은 복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몸에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고 우리의 언행심사로 체질화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 머릿속에서 따로 놀고 우리의 언행심사는 따로 놀아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겠다고 경고하는 이 경고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모습으로 지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왜 머지않아 심판날이 다가옵니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이라는 관점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80년, 90년, 100년, 몇십 년입니다. 이제 30년, 40년을 사셨으면 불과 몇십 년 남지 않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날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요점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복음을 나한테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설명합니다. 자, 첫째로 주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둘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요약하는 복음의 요점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또 사망 권세를 깨트려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영생을 주신다는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점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날 아침에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지나서 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또 오셨었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록은 꼭 여기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주후 5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한 20년 정도 지나서 기록된 복음서인데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제자일 수도 있고 주님의 동생일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지도자가 되지 않고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눠보십시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나눠보십시다. 복음은 결정적으로 내가 믿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부활신앙이 있는데 남이 깨달은 부활신앙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란 바로 주님의 그 부활하심 속에서 나도 그 부활을 경험한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부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흔들림 없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깨닫고 부활신앙으로 굳게 선 신앙만이 참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자, 어떤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자신이 장례식을 인도한 것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자, 장례식을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 석상에 그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유력한 사업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이 쭉 집전되는 것을 보고서 장례식이 마쳐진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가 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불신자의 참 당돌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당돌함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진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대답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요, 저희들은 진짜로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그러자 그 사업가는 이제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부활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었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에 있는 아람 땅, 오늘날의 시리아에 있는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그는 유대인들을, 당시에는 한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 그는 유대인들을 체포할 사내들인의 전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혈기등등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 그는 살기등등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종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IS, 이슬람 국가, 그 사람들은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결코 꺼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도 그 IS와 같은 그런 심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나는 그저 내 인생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해서 다가오셔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중에서 이렇게 바울처럼 극적인 변화를 가지는 사람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이 사건, 여기서 있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을 얻고서야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활 신앙을 깨닫고서 그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어떤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새빵살이를 전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퇴직금을 가지고 평생 꿈에 그리던 자기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매번 이사할 때마다 자기 짐을 꾸리고, 특별히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책이 많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풀었다 끌었다. 저도 몇 번 이사하다 보니까 이제 안 풀게 되더라고요. 다시 묶어야 되니까. 여러분, 드디어 내 집을 갖게 되었다는 이 기쁨에 그는 이 구입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목수들을 대동해서 집을 수리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쁨에 겨워서 자신도 직접 망치와 못을 들고서 이제 집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집을 쭉 고치는 중에 한쪽 벽에 높은 곳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 못을 직접 빼려고 의자를 받쳐놓고 그 못을 잡아당겼습니다. 장도리로 잡아당겼겠죠. 그러나 잘 잡아당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못을 잡아당겼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자가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인가 하면 그대로 내진탕이 일어나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사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의 인생이 허무합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생길에서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만일 어떤 분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이 봉직하던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가셨으면 그것을 순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게 되었으면 그것은 순교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엇을 추구하다가 이 인생이 끝났다고 우리가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길, 마지막 인생길이 우리의 전체 인생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든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정적인 사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1,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참된 신앙은 헛물을 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 몇십 년 동안 남은 인생을 살다가 집 한 채 마련하고 좋은 자동차 구입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살이에서도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잘 압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결정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 모든 노력을 어디에 쏟아야 하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특별한 지혜가 없어도 됩니다. 상식만 가져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몇십 년의 이 짧은 인생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에너지, 열정 어디에 쏟아야 합니까? 상식만 가져도 어디에 쏟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어부 일을 보던 그런 모든 장비들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느라고 잃은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자식을 100배나 얻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특별한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기 인식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삭동이 한명회라고 하는 옛날 사극이 옛날에 유명했었는데요. 칠삭동이가 무엇입니까?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7달 만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발육이 좀 정상적이지 못하고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고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런 분들이 칠삭동이, 팔삭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은 지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높고 그 다음에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로 한다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그는 자신을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영적인 판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행간을 읽어보면 겸손하려고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베드로와 비교해 보건대 베드로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사도 요한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사도 요한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주님과 공생애를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잔해하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잔혹한 박해자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살인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그는 자기를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있어서 가편, 쳐 죽이십시다, 이 투표를 한 것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7, 8장에서 짧은 생애를 맞이한 스데반과 이 신기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죠. 공회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죽었는데,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뇌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겁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던 스데반의 얼굴 모습이 그는 남아 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그것이 자기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이 바로 스데반이 죽던 그 장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오늘의 종교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저 이슬람 국가 IS처럼 살기등등하고 무표정한 이 자신의 얼굴과 전혀 딴판인 스데반의 천사와 같은 얼굴이 그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가장 모자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라 불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고귀한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해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등등한 박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에 이르렀습니까? 당시로 보자면 전 세계에 다니며 전 세계 끝에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12사도들과는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은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내가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 14시간 동안 매일매일 공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좀 더 신앙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노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실은 나의 양심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자신의 힘과 한계 밖에서 주어지는 능력과 힘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양심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고 나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됨은 주님의 빚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답답하십니까? 출구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한 번은 기독도가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해석자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로 그를 데려갑니다. 자, 그런데 그 벽난로에는 한 사람이 옆에서 물동이를 들고서 그 벽난로에 불을 막 쏟아부어서 꺼뜨립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을 막 붓는데 그 불이 전혀 꺼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도가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자 해석자가 그를 벽난로 뒤쪽으로 데려갑니다. 자, 그 벽난로 뒤쪽에는 또 물동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동이는 기름동이었습니다. 계속 벽난로 뒤에서 기름을 붓는 겁니다. 해석자는 설명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은혜의 기름을 벽난로 뒤에서 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잘 안 보이는 벽 뒤에 계신 것을 보셨죠?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방해가 이처럼 극심한데도 은혜가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그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 백성입니다.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이 망하도록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박해하는 잔혹함까지, 그 모습도 결국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날에 악도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